다 함께 찬송가 287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87장.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어떻게 마이크 소리 괜찮으신가요? 지난주보다 많이 좋아지셨죠? 혹시 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호연아 좀 도와줘. 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 성령 감화 받은 영혼, 성령 감화 받은 하늘 날아갈 때에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부를 나.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3절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갈 1절 찬양합니다. 1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주께 엎드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미 기쁨됨. 두 손을 올려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미 기쁨됨이.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사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켜시며 흑암 가운데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옮겨주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5년을 돌아봅니다. 한결같이 감사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들을 살지는 못했지만 12월의 끝자락에도 저희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구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사명을 받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교회들이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상리교회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일들을 해내며 또 다가올 새해를 준비합니다. 상리교회
외에 다음 세대를 세워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에 함께 참여하며 동역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로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립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납치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얹어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사탄의 공격 앞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손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영혼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겸손과 믿음의 열매를 나름들이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하트를 표시하시네요. 하트 주셔도 되고 하트 하셔도 되고 손을 내밀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소망으로 오신 주님을 은혜 가운데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초가 밝혀지듯이 우리의 마음의 빛도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보수공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우리 하시는 분들은 철수했고 새로운 분들이 다음 주부터 오셔가지고 마무리 작업 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 나왔던 얘기는 이 냉난방 좀 이렇게 좀 교체하자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기획위원회 통해서 얘기가 통과가 되면 냉난방기도 조금 우리가 이제 부채가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라도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기획위원회 통과되면 냉난방기도 교체할 그런 예정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이게 생각지도 않은 일이 확 벌어지는데 어쨌든 성도님들이 기도와 헌신 덕분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무리 이번 주 내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번 주 내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당회로 모이고요. 당회는 모든 우리 입교인들 참석합니다. 그리고 당회로 모인 후에 잠시 기획위원회를 갖고요. 그리고 식사하신 후에 오후 예배는 구역회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역회 명단이 있죠. 거의 참석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구역회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드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 참석해 주시고 구역회 명단이 있는 분들은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연말 교회 행사입니다. 25일 목요일 11시에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성탄 예배 있고요. 성만찬 예배로 드리고 성찬 보좌는 이성한 장로님께서 해주십니다. 24일 수요 저녁 돌아오는 수요 저녁과 25일 새벽은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또 오셔가지고 왜 불 꺼져 있어요? 막 그러지 마시고요. 24일 수요일 저녁 그 다음에 25일 새벽은 가정에서 드려주시고요. 11월 31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우리가 7시 예배 드리는데 8시에 연합 속회 드리고 그 다음에 척사대회 해마다 하듯이 척사대회 하고 12월 30일 수요일 밤 11시 50분 송구 영신 예배 드립니다. 신년 새벽은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좋겠고요.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한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1면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내가 누구를 계속 읽겠습니다. 가리켜 이르기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사임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가게 안에는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물건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분노, 증오, 질투, 시기심, 불평, 성적인 유혹, 거짓말, 낙심, 낙담 하나같이 다 가격표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사탄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쭉 둘러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도 많이 사용해서 다 낡아빠진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각에 매겨진 금액을 보면서 지나가는데 그곳에 매긴 가격을 보니까 가장 낡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싼 물건 값이 그 물건에 매겨져 있었습니다. 중고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새로운 물건보다 훨씬 비쌌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낙심, 낙담이라는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낙심, 낙담이 중고품임에도 가장 비싼 이유는 그 절망이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는데 특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데 가장 강력하고 유용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도 한번 낙심하고 마음이 떨어진 거죠.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면 그래서 절망에 빠지면 헤어나올 길이 없게 됩니다. 우울해지게 되고 세상을 비관하게 되고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갈 힘을 잃게 만듭니다. 특히 낙심, 낙담이라는 사탄의 물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장 잘 공격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낙심하고 언제 낙담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이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 갈등과 문제가 일어날 때 낙심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상사를 만나거나 일터에서 불의의 사고를 만날 때 낙심할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나 처녀들은 언제 낙심할까요? 원하는 학교에 이제 수능이 끝나고 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학을 진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직장을 찾지 못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심하게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삶은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통 낙심, 낙담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고 낙담하는 상황에 처할수록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낙심, 낙담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요 도구라는 것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하는 일이 생길 때 사탄의 공격으로 반응하고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배고파 우는 사자가 지금 배고파 울고 있습니다. 그려보십시오. 그 배고파 우는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무르르 거리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해서 잡아먹으려고 활약이 되어 있습니다.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우리가 조금만 한점을 보이면 여지없이 빈틈을 파고 들어와 공격해 들어오려고 두 눈을 붉히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사탄의 공격과 맞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그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막 기어다니는 돼지 사탄입니까? 머리에 풀 달린 악마 같은 사람이 사탄입니까? 그럴 수 있죠. 히틀러 같은 사람, 사기꾼, 강도, 사기마 같은 사람들, 파렴치한 인간들이 사탄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 집단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친한 친구가 사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게임 중에 디아블로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우리 호연아 하니 디아블로스 못 들어봤어? 들어봤죠? 네.
게임이 있습니다. 디아블로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악마, 사탄이라는 단어가 삐 이름이에요. 디아블로스. 디아는 뭐뭐 사이에, 블로스는 던져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뜻이 뭐냐면 뭐뭐 사이에 던져진 존재라는 뜻이 바로 사탄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인데, 그걸 지금 게임에서 활용을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사람 사이에 던져져서 사람과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 이 모든 걸 통틀어 보았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물건, 사람, 상황이 바로 사탄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유혹에 빠지게 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정체를 바로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 동시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이 그러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영적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사건을 세 군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수요일 시간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 전투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홀로 몇 명을 상대합니까?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 숭배자들을, 우상 숭배자들과 결투를 벌입니다. 근데 완전히 전멸시키고 승리하는, 엘리야 혼자서 전멸시키고 승리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예전에 살펴봤던 사무엘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싸움입니다. 골리앗 3m가 넘는 그러한 거기에 모든 것을 무장하고 있는 사람이고, 다윗은 목동에 불과한, 소년에 불과한, 그러한 키가 작은 소년에 불과한,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도의 승리, 기도가 300용사죠. 정확히 말해서는 이렇게 세 군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승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대승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시각,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완벽하게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850명을 상대하는 엘리야 선지자, 3m의 키가 넘는 골리앗을 상대하는 1m 70 정도 되는 밖에 안 되는 초년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비되는 14만 명의 미디안 군대와 그리고 300명과 기관 용사, 각각의 전쟁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게임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계란으로 다이 치는 것보다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누구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전쟁과 같은 상황, 사탄의 공격 앞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승리자의 요구는 겸손함입니다. 뭐라고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함께 읽은 말씀 하반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제쳐놓고서 자신들이 힘이 세워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좋은 결과를 만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기보다는 겉으로는 할지 모르지만 자기 힘으로 다 된 것인 줄 알고 자랑하며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명의 적군과 싸우기 위해 많은 군사가 필요하지 않고 단지 몇 명? 300명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300명만으로도 14만 명, 숫자가 그려집니까? 14만 명 앞에 300명, 14만 명을 물리치고 능히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통해서 한 목소리로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누굴 대적한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철저히 꺾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나 없으면 안 돼라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3만 몇 명인데 수많은 군사를 돌려보내고 단 300명으로 10만이 넘는 미디안 적군과 싸우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뭐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안부를 뭘로 주고받았습니까? 아주 옛날에는 편지, 전보였고 또 전화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핸드폰이 발달하면서 핸드폰으로 안부를 주고받는데 요즘은 거의 카카오톡으로 인사말 전하죠. 안부 전하고 인사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열어보면 자신의 마음 상태나 좌우명, 자기의 그 상황을 드러내는 글귀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처음 사용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임마누엘, 제 카톡 열어보면 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제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한 청년의 카카오톡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무슨 위대한 일을 이룬다 해도,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룬다 해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 이 자세가 겸손의 자세입니다. 다윗과 엘리야와 기드온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닌 겸손의 마음이 바로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저를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힘도 능력도 백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겸손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늘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겸손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승자의 이유는 준비된 소수의 사람을 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홀로 싸웠습니다. 누가 참신인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 850명과 싸웠습니다. 850개 길로 맞서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850명 우상 숭배자들이 잡아먹으려고 막 싸우려고 달려들고 있고, 누구 엘리야보다 단독으로 갈멜산 그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계산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힘과 능력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엘리야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850일이라는 불가능한 수치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아침에 말씀 1절에 나오는 미디안의 군대는 14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이들입니까? 연천 인구가 5만 명, 4만 명 밖에 안 됩니다. 전체 인구가 14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당시 14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디안 군이 14만 명이 몰려올 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14만 대 3만 명, 거의 4대 1의 싸움이죠. 한 명이 4명, 5명과 싸워야 겨우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4대 1로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전략이 정말 승리했다. 용사들이 아주 용맹했다. 죽기 살기로 싸웠더니 내가 내 적을 이겼다고 이렇게 서로 인구동성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 모두를 전쟁에 참여시키지 못하게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전쟁에 앞서서 두려워 떠나는 자들을 14만명이 올려니까 얼마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예, 3만 2천 명밖에 안 되니까 죽겠구나, 우리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이제 만 명이 남았죠. 그러지 않아도 수적으로 열세 아니니까 14대 1면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근데 2만 2천 명을 더 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만 명도 많다고 다시 또 테스트를 하십니다. 모든 군사들이 목마른 상황에서 시냇가로 데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 정신없이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마시는 9,700명은 다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경계 상태를 풀지 않은 채 손으로 물을 움켜쥔 후 마시는 사람만으로 군대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죠. 결국 두 손으로 물을 움켜 마신 300명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 준비된 300명만으로도 14만의 대군에 맞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죠. 세상은 항상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많으면, 크면 무조건 힘이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논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중심에 휩싸여 있는 다수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는 소수, 적은 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작은 자들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소수이고 작은 수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준비시킨 사람이라면 세상에 어떤 적들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전쟁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령님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실한 삶, 준비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의 공격 앞에 다른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패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백전불패하는 저와 성령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승리의 요건은 확신, 즉 믿음입니다. 돈키호테 아시죠? 돈키호테. 엉뚱한 사람의 대표 인물인데 이 돈키호테 뮤지컬을 보면 돈키호테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노래가 나옵니다. PPT를 준비했는데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예. 네, 이런 노래입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잡을 수 없는 저 별을 잡기 위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탐구이며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불가능한 꿈이라는 노래인데 엉뚱하고 모험적인 돈키호테의 삶을 대변하는 노래이며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비현실적인 그러한 이야기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역시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잡을 수 없는 저 별을 잡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렇게 하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대답하시죠. 누구와 함께? 네,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앞이 보이지 않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과 관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입장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과 사탄의 공격, 그 너머에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아무리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도 천둥번개가 몰아쳐도 눈 뜨지 못하는 폭우가 쏟아져도 수시간 곳에 쏟아져도 그 먹구름, 천둥번개, 폭우 위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항상 태양이 떠있듯이, 태양이 비치듯이 인생의 짙은 먹구름 너머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먹구름을 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 850명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거대한 거인 골리앗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기드온과 300명의 영사도 14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무리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의미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황, 사탄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어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저와 수고님 앞에도 850명이나 되는 우상 숭배자들이 전쟁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3m가 넘는 거인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앞길을 딱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10만 명이나 되는 큰 수를 물리쳐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대한 장애물, 사탄의 공격에 위축되지 않도록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언제나 깨어 준비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겸손하게 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 앞에 항상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휩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더욱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에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만나는 무수히 많은 사탄의 공격 앞에 겸손함으로 준비된 사람들로 확신과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드온, 엘리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피값주고 세운 이 생명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높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겸손, 준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자 결단하게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